오늘은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3장 말씀은 우리 많은 분들이 읽고서 은혜를 받고 또 위로도 받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주제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이 시작될 때부터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도다.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 통일왕국 시대의 세 번째 왕 사울왕 다윗왕에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이 지은 말씀이다. 그런 저자다. 이렇게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하시고 사람들이 일반 보통 왕도 누릴 수 없는 명예와 존귀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또 후궁이 7천이요 빈장이 300이다 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약 1000명의 후궁을 두게 됐어요. 여인을 거느리고 수도 없는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명성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솔로몬 하면 대단히 지혜로운 왕이면서 부귀영화를 누린 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이 온 세계 만방에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사람도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잠언서도 지었지만 이 특별히 전도서에서 하는 말씀은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났는데 결론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고 뭐 기독교도 염세주의를 이야기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작은 헛되고 중간도 헛되고 끝까지 헛되다고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났을 때 인생에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것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많은 꿈을 꾸고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업적을 남기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과학이 또 우리에게 위험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AI가 우리를 다 지배할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AI가 어느 누구를 적으로 딱 표적을 놓으면 그 사람을 총을 쏘고 표적으로 미사일을 쏴서 죽일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AI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AI를 통제해야 되지 않느냐,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지 않느냐,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무작정 AI가 자기 학습을 통해서 마음 놓고 가도록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은 편리하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더 우리 인간이 미래를 꿈꾸고 아름다운 낙원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컴퓨터피아를 만들고 인공지능까지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이 인공지능과 최첨단 문명 속에서 인간은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가 울리고 있어요. 인간이 만드는 모든 과학, 인간이 만드는 모든 업적, 상품, 경제적인 발전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위험이 다가오고 인류를 멸절시키는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나오는 말씀에 빗대면
인간이 과학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덤비든 것처럼 파멸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결국은 인간의 삶이,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과학으로도 입증하고 있죠.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이어서 연력학 제2법칙이 뭐예요? 엔트로피 법칙.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에너지는 자꾸 사용할수록 무질서한 정도가,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류 문명이 발전시키면 과학이 발달되면서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이 땅은 살기 좋은 낙원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화석연료를 그만 쓰고 또 다른 대체 에너지 많이 이렇게 발굴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은 지금 위험한 시한폭탄 위에 살고 있고 핵무기를 지금으로 만든 핵무기만 갖고도 인간은 몇 번이 인류가 멸절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도 지금도 계속 핵무기를 만들어요. 더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요. 핵폭탄에 이어서 수소폭탄까지 실험했는데 이제 더 이상 수소폭탄 실험이 일어나지 않죠. 러시아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시베리아 상공에 10km에서 터뜨렸는데 저 북유럽의 나라의 창문이 다 깨질 정도로 폭발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핵 감축 운동으로 서로 협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핵확산 금지 조약도 만들고 했지만 여전히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어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 또 언제 우리도 휴전 상태지만 항상 전쟁의 위험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러한 불안한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인간이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비참한 생을 마칠 수밖에 없고 인간의 문명도 사상 누각이 되고 신기루로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말씀, 특히 잠언서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냥 때, 시간, 타임이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이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 그것은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런 시간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흘러가는 이러한 시간, 올해 몇 년도, 2023년도고 내가 나이를 얼마 먹었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에만 보고 우리 생일 기념일이 언제입니다. 이런 시간만 기억하면서 살면은 안 된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여기다 더하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계가 되는 시간이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이게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만나주시는 이 시간, 이런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영원한 시간과 연결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그러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도 모든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면 조급한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쫓기는 마음이 있고 초조해서 하루하루 24시간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시간이 들어요. 어떤 고민이 되면 하루가 엄청 길게 느껴져요.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가 마취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그러지만 만일 여러분 비상 상황이 돼서 마취가 안 돼 갖고 마취를 또 주사를 놨는데도 마취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아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마취 없이 정말 이 장이 장이 망가져 갖고 검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하면 너무너무 편안해서 잠자고 난 듯 잤는데 어떤 날은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의식이 살아있어요. 수면이 깼어요. 그러면 살아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을 때 엄청 고통스럽게 그런 검사를 받고 살아서 엄청난 그 괴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의 시간은 단 몇 분이 안 되는데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라요. 그냥 고통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 그러나 즐거움이 다가올 때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시간이 하루가 언제 가는지 모르게 싹 지나가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가올 때 고통스러울 때는 막 시간이 괴롭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자, 그러나 모든 인생의 때는 다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도 어느 때까지는 잠잠하시듯 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완전히 깨끗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럽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은 한 번 낳다가 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누구든지 영생불로초를 해갖고 영생불사하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생명의 연장을 원하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자기가 건강하니까 함부로 몸을 다루고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농사 지으면서 벼농사와 밭농사 다 때가 있어서 그 일을 해야만이 농사를 잘 짓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게을리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소홀히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데 심을 때 심지 않고 뽑을 때 뽑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적당한 때에 해야 될 때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그 하루에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됩니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후회하게 돼요. 그 시간을 힘들어도 그 시간은 규칙을 지키고 그 시간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일반 사람들도 어렵지만 운동선수들이 보면 운동선수들이 어떤 때 가장 훌륭해 보이고 대단하게 여기냐면 부상을 입고 재활할 때를 보면 압니다. 그 재활하는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운동선수들은 재활에 성공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경우는 재활해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매일마다 그 규칙적으로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재활의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참을 건 참고 인내할 건 인내하고 마땅히 그 규칙대로 그 처방대로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입니다. 3절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교만해지면, 끊임없이 교만하고 오만해지면 하나님이 닥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잘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그 히스기야 왕 아주 유명한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이제 죽을 병에 이제 죽는다는 그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은 죽으니 죽을 준비를 하시오. 히스기야 왕은 아직 죽을 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죽어요? 저는 아직 더 살고 싶고 왕으로서 지금 권세를 더 누려야 되는데 바로 죽는다. 왕이 되어도 죽어야 돼. 그런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화가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왕으로서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는데 갑자기 나를 죽게 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한테 그런 나쁜 소식을 전한 저 이사야 선지자 잡아들여 죽여라. 뭐 이렇게 왕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벽을 향하여 무릎 꿇고 엎드려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제 사망을 앞두고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대로 데려가지 마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엄청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너는 당장 가서 히스기야 왕 앞에 가라. 내가 그에게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리라.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것을 받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데려가는 거 간단합니다. 오늘도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 땅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순서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린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청년이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마음만 먹으면 너는 오늘 데려갈 거다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이 땅을 하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자는 금방 데려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신 자요? 사명. 사명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특별한 미션,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생명을 거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자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이 제 생명을 데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 기준으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사명이 이만큼 50% 채워졌지 60% 채워졌지 이렇게 제가 기준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온 거 부족함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갖고도 하나님 이제 됐다 너는 그만하면 오늘 밤 저를 데려가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런 죽음관을 가져야 돼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오늘 죽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죽음의 병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 죽을 병에서 치료하시고 고쳐줄 수도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요즘은 건축 해체공법이 폭탄을 갖고 그냥 해체공법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빌딩도 다 무너져요. 금방 주르륵 주저앉게 쉽게 해체가 돼요. 그래서 보면 해체가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이걸 재래식 방법으로 건물을 해체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 거예요. 이런 건물도 세울 때가 있고 해체할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할 때가 있고 때때로는 딱 꺾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스터 플랜대로 내가 만든 장기 플랜, 로드맵을 갖고 다 모든 것이 될 거다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 될 수가 있어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좁다고 세계로 뻗어나간 그 대우가 그 빠른 속도만큼 무너졌어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 그 엄청난 속도로 갔는데 무너졌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해서 엄청난 속도로 세상을 정복해 나갔지만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대단한 인생의 목표를 갖고 가지만 세상이 너무나 좁고 할 일은 많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분도 결국은 사업이 무너졌어요. 헛된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우뚝 쓸 수 있지만 하나님 무너뜨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실패하거나 또 잠시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일으켜 주세요. 부흥시켜 주세요. 이제 다시 한번 이 하는 사업이 잘 되도록 탄탄대로를 걷도록 해주세요. 간단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결국엔 누구를 만나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 지도자를 만나요. 과거에는 대통령실에 한번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업 다 끝났습니다. 현대, 삼성 아무리 능력이 있는 그 기업가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대통령이 그걸 지지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단계로 인도하냐? 좋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도합니다. 레벨이 다른 그 차원을 넘어서 엄청난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학생, 유학 가는 우리 학생들 또 만약에 외국에 간다 해도 마찬가지. 가서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나 뻗어나가는 세계적인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유학 갔던 사람들이 다 성공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좋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특별한 보너스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 받는 복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학생이 공부해서 시험을 치더라도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각자의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성과가 없고 인정을 받고 자꾸 승진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만이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우리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좋은 성적 거두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나올 핵심적인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업을 시작하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다 기도하고서 공부하세요. 집중이 됩니다.
공부가 효율적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 또 직장에서 일할 때 일터에 가서 남들은 그만 불평하고 내가 왜 이 직장에 나오나 계속 나는 좀 더 자유롭고 싶은데 이 직장 불평이 많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직장에 가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직장에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곳에서 성실히 나며 남들이 보이지 않는 빈자리가 있으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오늘 어떤 파트너를 만나기 원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좋은 거래처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나고 좋은 거래처를 만나고 앞으로도 나를 정말 힘있게 해줄 수 있는, 나를 지지해 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찾아가서 손을 비비는 건 비굴한 거예요. 저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편법을 쓰는 건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가운데 하나님 내 앞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공부하는 모든 미래를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인생을 살아갈 때 날마다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러나 맑은 날만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태양빛이 내리쬐는 좋은 날씨만 있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은 사막이 돼요. 그러나 계속 비가 오고 비가 오고 비가 오면 완전히 열대 밀림이 되는 거예요. 때도 비도 적당하게 해주시고 온도 날씨도 적당하게 주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는 슬픔이 다가오면 원망하고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울음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울어야 돼요. 슬픔이 다가올 때도 울어야 돼요. 그러나 그 울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정돈되고 다시 한번 인생의 목표를 재설계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 내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때가 있고 때때로는 하나님이 다 웃음을 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슬픔이 다 지워지고 고통이 사라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퍼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잠시 슬픔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슬픔을 견뎌내야 됩니다. 또 기쁠 때는 그냥 혼자 기쁘고 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잠시 어려움이 있다가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잠시 잘 나가다가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생 가운데 겸손하라고 우리를 다 주관하시는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동차로 비유하면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시면 편한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운전대를 안 놓으려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가고 싶은 대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건 싫어요. 이건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 왜 그래요. 막 이렇게 내가 힘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면 그 길로 갑니다. 또 그 길로 가서 새로운 일이 생기면 또 그 길로 순종하고 갑니다. 가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저는 순종하며 나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가 다가올 때라도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울 때는 울지만 또 다시 웃음의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슬퍼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또 춤출 때가 다가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자, 인생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미워지기도 하고 미움이 다시 또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항상 갖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은 세계적인 거부가 되죠. 많은 사람이 저는 관심도 없지만 주식하는 사람은 이 말에 깜빡하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때 팔고 가장 적당한 때 사면 그 사람 거부가 되죠. 세계적으로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유명해요. 그러나 끝까지 다 이길 수가 없고 끝까지 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삶에 맡기고 때때로는 우리가 지킬 것은 굳게 지키지만 또 버릴 때는 다 과감히 미련 없이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집착하고 있던 것이 있어요. 잠시 나에게 즐거움을 준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려야 될 때는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걸 안 버리면 나한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포기하라고 할 때는 미련 없이 버리고 그냥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운 켜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거 이상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딱 던지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손에 쥐어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짖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을 찢을 때가 있고 정말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매 주실 때가 있습니다. 위로할 때가 있어요. 치료시킬 때가 또 다가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괴로울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생을 포기하지만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말하지도 못하게 벙어리가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말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나이가 먹어서 엄마 그 부부가 너무나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탯도 다 끊겼어요. 경수도 끊겼는데 자식을 낳으리라. 또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을 명년에 낳으리라. 비웃고 의심했어요. 사도 요한의 그 아버지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의심했어요. 그러면 그 탁 입을 닫게 만드셨어요.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요한이라는 이름을 내니까 그 입이 벙어리가 풀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의 입을 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어떤 상황에서는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을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열심히 말을 해서 그 말한 것이 설득력을 갖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인생에 이런 많은 때가 있는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때때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이 때때로 지나쳐서 미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러한 때가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미움이 또 다시 회복이 돼서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 시기가 다가와서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싶었지만 다시 평화의 때가 옵니다. 또 안전하다 이제는 우리는 평안하다 할 때 또 예기치 않게 전쟁이 다가올 수 있고 재난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들이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직장생활에 허덕이고 공부에 허덕이고 인생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삽니까? 고생스럽게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인생을 미래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는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적으로 살아왔지만 내일도 또 내년에도 그러한 경험대로 갈 수가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것, 일의 시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도 그 예측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속에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예기치 않은 고난을 겪고 나도 모르게 당황하고 거의 멘붕이 되는 상태까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내 인생을 다 내가 확신하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면 내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들어가면 영혼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불멸의 영혼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에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날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에 떨고 내가 인생을 내가만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주관하실 것을 믿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영원한 창조주가 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절대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고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때에만 시간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이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인간의 때에만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때, 회복의 때, 축복의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